주님께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네요. 정말 오래간만에 보시는 얼굴도 많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좌우 앞뒤로 한번 손을 한번 흔들보시죠. 서로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뒤에도 한번 네, 우리 어떤 분은 한 2년 만에 보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만나게 된 것도 너무 기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활절 예배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부활절이라고 해서 행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우리가 음식도 준비하고 막 떠들썩하겠지만 이번 부활절은 식사도 우리가 자제를 했습니다. 가실 때
컵라면 우리가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입니다. 받아주시고 계란은 한 사람당 세 개씩 봉지에 세 개씩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당 가져가셔서 가능하다면 뭐 내 자신이 먹지 마시고 옆집에 사시는 분한테 전달을 하시든지 그래서 다행교회에서 부활절 계란 준비했다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내가 먹고 싶으면 어쩔 수 없죠. 뭐 드시기 바랍니다. 5월 8일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제 간절한 바람은 이때 막 야외로 한번 놀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거리두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모임 가운데 저희가 시작한 것이 30분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지리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소그룹 모임 후에 이 30분 성경 공부는 자유롭게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례 요한의 인생,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광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하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저를 따라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살아나셨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누가복음 24장 1절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후 첫날 새벽은 무슨 요일일까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해서 토요일에서 주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날 새벽 노인들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시신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르는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 있는 거예요. 24장 2절에 보니까 큰 돌 보이시죠? 저 큰 돌이 무덤에서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기를 든 병사들이 혹시나 몰라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병사들도 보이지 않고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이상하다 싶어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4장 3절에 보니까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저렇게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강보가 그대로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돌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은 큰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덤 안에서 열 수 없는, 불가능합니다. 죽다 깨어나도 안에서는 열 수가 없는 그런 큰 돌이었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저 하얀 천, 그 천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가져갔다고 생각한다면 풀어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풀은 흔적은 없고 그냥 몸만 쑥 빠져나온 형태로 이렇게 강부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광경이 연출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 그 생각이 여인들에게 모습하니까 근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차단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성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형상으로는 천사죠. 두 천사가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죽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대요. 이 말이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웬만한 받아들일 정도의 이야기면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근데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라든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거든요. 정말 어리둥절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에 자기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확실하게 봤는데,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 봤는데 살아있대요. 그 말을 듣고 단번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제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봤어요. 24장 5절 이후로부터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지 봤습니다. 3번 등장해요. 왜 3번씩이나 그 사건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살아있다. 예수님은 살아있다니까! 이거 답답해 죽겠네. 예수님 진짜 살아있다니까. 이렇게 3번씩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눈으로 봐도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상식의 프레임만으로 그것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믿겨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끄덕끄덕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정면 성도님,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정말 살아있다는 거예요? 에이?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런가? 굉장히 받아들인 것이 힘들었지만 이 3번에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이후에 누가 보면 24장 8절을 우리 성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은 Then they remembered his words.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그의 말씀들을 기억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어 성경은 말씀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그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한 번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틀이 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과거에 들었던 그분의 말씀이 마치 큰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현장에서 보고 직접 들은 사람조차도 믿기가 상당히 힘이 든 것입니다. 하물며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쉽게 믿어질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이 제자들은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단지 무덤에 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달려온 여인들에 의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들었는데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진짜? 지금 성경에 보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하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넌센스하다는 뜻이에요. 어처구니 없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어처구니가 무슨 뜻이에요? 맷돌.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는 손잡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손잡이.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손잡이,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을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 없어요?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야지. 귀를 의심할 정도의 될 만한 이야기를 해야지. 야, 그런 일은 1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는 듯이 여인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람도 잘 믿지 못했는데,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사람도 넌센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에 듣고 들었는데, 과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때도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우리들 대부분이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목사님,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릴 수는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셔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제자가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해요. 예수님이 참 친절하시게도 앞으로 이런 사람이 등장할 것을 아시고 미리 만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여인들을 통해서 이미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집으로 내려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진짜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하더라도 나는 믿을 수 없어! 둘 사이에서 옥신각신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저렇게 가운데 예수님이 끼어드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이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은 옆에 계신 분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잖아요. 옆에 있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든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이죠.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더디 믿는다는 표현 말이죠. 우리가 말씀 한 번 듣는다고 갑자기 막 순간적으로 변한다든지, 어제 나는 믿음이 좀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했는데 갑자기 슈퍼맨처럼 막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디 믿는 자들이. 제가 여러 가지 성경들을 참고해 보니까 특히 카톨릭 성경에서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더디 믿는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굼뜨다 라고 하죠. 너희들 왜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굼뜨냐? 굼뜬다라고 하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어요? 행동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상상을 초월하게 느리면 너 왜 이렇게 행동이 굼뜨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빨리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은 100번을 이야기해도 뭐라고요? 1000번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느리고 거북이는 저리 가라 이야기합니다. 예. 그만큼 느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뱃속에서부터
성경의 말씀을 들었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부활은 안 믿어요. 잘 못 믿겠대. 굶던 겁니다. 제가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 좀 보면 스투피드, 왜 이렇게 멍청하냐? 왜 이렇게 굶떠냐? 라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화가 나신 그런 굉장히 억양이 격양된다고 하잖아요. 언성이 높아지시면서 이씨 이놈 자식들 왜 이렇게 멍청하게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렇게 믿는 것이 이렇게 더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는요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굶던 우리를 향하여서 조언해 주기를 simply believe, 단순하게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니까 이 믿는 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simply believe, 아주 심플하게 믿으라.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야,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대로 네가 믿으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실 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길을 걸어가시면서 가르쳤고 그의 밥상 앞에서도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한 줄기 빛이 들어와서 프리즘을 통과해서 알조노초 바람으로 흩어지잖아요. 하나의 사건이 성경을 통하여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 수만 가지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풀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잘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물론 풀리는 것도 있죠. 그러나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 풀리는 것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프리즘과 같은 성경으로 해석할 때 그 하나의 사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부활 사건은 있잖아요. 부활의 사건은 성경을 통하여서 해석되어져야만이 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으로 부활 사건을 해석한다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도구가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그 사건을 해석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부활 사건은 성경만이 답이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충격적이지만 성경 속에서는 평범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잖아요. 저도 이제 50이 넘었지만 이제 멀지 않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저희 부모님처럼, 그 부모님의 부모님처럼.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 전부의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꽤 됩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도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더 놀랍습니다. 내 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연약한 인간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이끌고 들판으로도 뭐 이렇게 이것저것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항상 좋은 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을 사다 보면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 돌짝 같은 길 걸어갈 수 있잖아요. 비록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때 말하는 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반짝이는 태양, 해? 그거를 의미를 할까요? 우리 성도님, 이 해가 뭘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뭐 다친다든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뭐 그렇게 아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좀 사업이 좀 잘못된다든지 병이 좀 든다든지 아니면 좀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겪게 된다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망의 골짜기에서 당하게 되는 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신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보디가드가 되신다? 보디가드 좀 이렇게 위험한 일이 있으면 대신 쫙 나타나서 뭐 이렇게 칼도 맞아주고 총도 맞아주고 뭐 폭력으로부터 막아주고 내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런 보디가드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셰퍼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구나. 우리 성도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목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 이 그림 찾으면서 너무 박수를 쳤어요. 이거 보니까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 이 양을 업고 가는데 사실은 이 양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그림이거든요. 자, 우리 성도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 참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를 의미를 하잖아요. 죽음입니다. 죽음. 아마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는, 안치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죠. 그 속에서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군가? 우리 가운데는 아이고 목사님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면 뭐 죽다가도 깨어날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돈을 한 보따리 사봐도 있잖아요.
갖다 주어도 사람의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한테 뇌물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뇌물 안 받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사망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건져서 생명으로 옮길 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로 내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 죽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부활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돌이 굴려진 것도 보지 못했고 강보가 놓여져 있는 것도 보지 못했고 천사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메시지를 직접 듣지도 못했고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제 귀로 그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정인으로 일평생을 살아간 바울의 삶과 그가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 성묘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꽤 오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옆에는 이렇게 큰 언덕처럼 산이었겠는데 다 바위를 까내고 뭐 그 위에다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짓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뭐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을 해요. 저도 2000 몇 년도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곳에 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그리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그 묻혔던 그런 무덤 교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기대 반 그런 설렘으로 들어갔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의 흔적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실제로 뭐 그게 영국인가 미국의 유명한 그 방송국에서 이렇게 예수의 그 무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밀 검사를 하고 예수가 정말로 살았다, 살아 있었다, 뭐 이런 실제에 대한 증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이 무덤에서 찾는 것이 아니거든요. 천사가 말하기를 왜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서 찾느냐, 죽은 자가 어디서 찾느냐 말씀처럼 실제로는 있잖아요. 시간이 지금 엄청나게 지났잖아요.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 내 무덤을 봐라. 내가 놓였던 곳을 봐라. 이 돌이 어떻게 굴려졌는지 봐라. 나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이 강포가 어떻게 일이 됐는지 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짜잔! 내가 살았다 말씀하지 않고 한 명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와서 보이기도 하고 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람을 찾아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부활의 증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러한 고백으로 예수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활의 정인으로서 예수 다시 살아계신 이것을 전가하며 이 부활절 참 먼 훗날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 옆에서 살아계신 주님 옆에 우리가 함께 할 것도 우리가 믿기를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이 찬양 들으시면서 지금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소망도 함께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콘크리트와 같은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아시칠 주님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다 믿기에 내 육신 흑패하나 내를 주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아시칠 주님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 남이기에 내 육신 흑패하나 내 주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나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나의 주님 곁에 서리 우리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굼떡에 믿는 참 답답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찾아오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이 굽던 믿음, 더디게 믿는 나의 믿음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부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에 살아있는 정인으로 세상의 법정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차피 우리 가운데는 수없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활의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의 귀와 머리와 가슴에다가 던졌습니다. 주여 바라고나건대, 주여 바라고나건대, 이 부활 사건이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어제보다는 한 발자국 더 성장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합니다.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국민이 여기셔서 조금이라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